사무엘상 3장 28장 3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긴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안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밤에 가니라. 아멘. 25장에 사무엘이 죽음에 하고 한번 또 나와 있어요, 앞에. 네. 그런데 오늘 28장에서 또 사무엘이 죽었으니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으니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만나고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흐름이, 그리고 28장에 똑같이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은 이런 길을 걸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한 사실에 다윗은 이런 행보를 보였고 그리고 사울 왕은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기록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블레셋이 이제 요 두 개를 사무엘이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 뭘로 만나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가자요. 살아보려고. 그래서 아말렉을 쳤지만 어제 우리가 봤죠. 결국은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요 전쟁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다윗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죽죠. 예.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조금 더 마음을 두면은 했습니다. 사울은 다급해졌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에게 갈 때에 5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할 거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엔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는 것, 죽은 자를 불러올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꿈으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는 말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네, 그리고 그 징조를 구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징조를 구하면서 하루 종일을 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로도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잖아요. 이미 15장에서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멸시키라는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좋은 재물들은 남겨두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하고 이미 선포된 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이미 완전하게 깨어진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왕으로서 답답했어요. 예,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 아닌 거죠. 네, 회개한 자의 돌이킴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왕이라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돌이킴 없는 회개가 없는 돌이킴은 제대로 된 돌이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불리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5절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봤죠.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활동은 왕성하게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인 활동. 그렇죠? 그러니 꼭 오늘 사울의 상황인 거죠. 그러다 좋으면 확 좋고 조금만 불리하고 두려우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울 왕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15장에서 아말렉 전쟁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고 이미 말을 했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 즉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말을 했고,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죄와 똑같고, 점치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것은 사특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 이건 뭐예요? 다른 신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는 완고하고, 자기의 의견이 완고해. 하나님과 관계없어. 네. 그렇게 완고한 것은 사특한 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을 했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도 관계없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리가 없지?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돼 있고 깨어져 있고 끊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영적인 둔탁함이 극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답답하니까, 블레셋이 확 쳐들어오니까는 아이쿠야, 이거 하나님밖에는 이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돌이킴은 없어요. 아마도 사울은 생각기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을 찾아가서 헛된 영에게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당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냐? 네? 가끔 우리가 TV라든지 어디에 보면은 신비한 내용에 보면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영매죠.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영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도 타고 그래도 끄떡없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죽은 엄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죽은 엄마의 영이 왔다 그러고, 죽은 엄마의 목소리도 흉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우리는 일단 가장 이해하기에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은 가짜 영이다. 가짜 영은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귀신도 귀신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영으로 올려진 이 귀신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기를 하지 않았느냐? 17절에 보세요. 15절,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짜 영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으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고. 이게 15장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고 블레셋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쭉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사울 왕에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진짜로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돌이킴은 돌이킴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일에 대하여서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 티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다 말해줬던 거예요.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지요.
하여 오늘 사울이 듣기 원하고 사울이 보기 원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신접한 여인을 사용하셔서라도 저에게 듣기 원하는 말을 말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을 알릴 뿐인 것입니다. 예, 헛된 영에게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돌이킴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듯 하여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죠. 그러다가 보면 엉덩이가 가볍고 귀가 가려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까지 찾아갑니다. 헛된 것에게 자기의 마음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헛된 영의 말을 듣고서 사울 왕은 마음이 낙담해서 심장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무당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했으니 당신도 내 말을 좀 제발 들으세요. 죽이라도 먹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이것이 답답한 하나님의 사람의 불러야 할 노래이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하게 그저 더 견디게 놓아두실 때가 있죠. 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영이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주님 앞에 주님 침묵하시면 나도 함께 침묵하며 주님 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잠시 나를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주님만 말씀하옵소서. 예,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고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요, 무당에게 가서 소리를 듣기를 구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지어냅니다. 예. 어설프게 자기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지어낸다고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하고 어설프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지어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결국은 오늘 사울이 듣기를 원했던 헛된 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요. 이분은 부교육자 시절에도 신방도 안 해요. 교회 정상적인 부교육자로서 해야 할 목양도 안 해요. 오직 말씀과 기도한다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책 펴놓고 오전 내내 있다가 또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잖아요. 다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데요. 교육자 회의하는데 담임 목사님 면전에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젊은 집사님하고 기도원 가자고 해서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원 동굴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성실하게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상 속에서 훈련시키실 때 위기와 특별한 일 속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들이 가끔 있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잖아요. 말씀에 이끌려 가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가짜 영을 불러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 새벽 시간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감각을 느껴가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돈독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죠. 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은 또 섬기는가를 아십니다. 오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미끄러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때 나의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같이 보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라. 헛된 영의 다른 소리를 구하지 말라. 내가 확인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내 속에 주님의 음성인 것 같이 솟구쳐 올라올 그때도 나와 함께 엎드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소리를 함께 듣게 하시는지, 함께 공감하게 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두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새벽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